주변 사람들 인과를 관찰해 보기도 했고, 그들 사이에 휩싸여서 곤란할까 말까도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 그래요.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주 심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일들을 그 원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관찰해 보시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것이 이제 원인과 결과의 연속되는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또 들어가 보니까 인과응보 현상으로 일어나더라. 네, 개인 본인이 원인을 지으면 그 원인에 의한 결과에 과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과연기 작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 외로운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는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라고 또 관찰을 해보니까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것인데, 나 외에 다른 중생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원인에 의한 과보로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현상을 줄이는 방법,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것이 깨달음이더라.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한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더라.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십선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건 이치, 원리적으로 안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완성은 죽음이었다. 이제 그러한 이치를 알았을 때 이제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열반에 든다 그러죠. 열반에 든다. 그래서 죽음을 사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완성으로 삼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즐거움도 고통도 그 본질을 찾아보니까 실체로서 실상을 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 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 그래서 구름이 사라지는 마지막 단계, 즉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살다가 죽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나의 삶도 끝나고 뿐만 아니라 열반에 들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이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한 나라의 왕자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주변 국가의 왕들도 추종을 했고, 많은 왕들도 추종을 했고, 그러한 깊은 성찰과 관찰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다 보니까 왕들이 그 조언을 구할 때 같은 왕족 출신인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봤겠죠. 일반 브라우만이나 또 일반 서민이 깨달았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신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왕자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더더욱 신뢰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같은 동급의 신분이 깨달았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더 자문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해버렸으니까 그 이하 부처님 이하의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좀 의존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희미해졌겠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깊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왕이 가서 선뜻 가가지고 막 자문을 구하고 의지를 했겠습니까? 예, 드러내지 않고 의지를 했겠죠. 예, 한 나라의 왕이 절대적 그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떤 스님한테 가서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공개적으로 막 의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신이 깎이니까 이제 음성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변절이 되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왕자였으니까 신분 자체가 어쨌든 왕자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마디 하면 왕자였던 분이 왕자였다가 깨달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죠. 그런데 뭐 일반 수행자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뭔 말하면 그 공신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세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이제 신비주의 또 신성시하는 돌아가신 분을 이제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전설처럼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점차 종교화가 가중이 됐겠죠. 중폭이 되죠. 종교화가. 근데 뭐든지 종교화가 되면 고착화가 되죠. 고착, 즉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지고 같이 흐름을 탈 수가 없죠. 고착화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불교로서 종교가 되죠. 특히 이제 불교가 쇠퇴하면서 그 브라만교가 나중에는 힌두교로 변화가 되는데 그 힌두교의 종교적 어떤 이론, 사상 또는 어떤 의례 그런 것까지 다 혼합이 되면서 경전이 이제 만들어질 때 600년쯤 됐을 때 불교 경전이 구체적으로 문서화가 돼가지고 발전해 가면서 600년쯤 됐을 때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불교라는 종교로서 고착화가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까지 넘어왔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삶의 이치, 세상의 이치에 대한 가르침 또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심오한 사상 그런 쪽으로 또 수행 방법이라든가 깨달음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마다의 어떤 국가나 지역 문화에 따라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600년이나 지난 종교로서 발전돼 가지고 고착화된 부처님의 말씀이나 불교의 어떤 경전 내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